이번 시간에는 키아점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19강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 성도의 승리. 오늘 본문은 한 장이지만은 세 개로 키아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수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을 먼저 하겠는데, 1절부터 5절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이 어디 있냐면 14장 요게 16강인가요? 16강인가 보면은 12장을 할 때 먼저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의 작은 단락으로 하면 큰 단락이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안에서 이것이 C-입니다. 소문자 C-인데 1강을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6강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키아점은 A와 A-가 아들과 용, 예수님과 용이고, 이건곡식과 포도송이는 예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B-는 이긴 자, 지키는 자, 이기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이게 승리자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C와 C-는 짐승의 권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심판하실 것.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구조가 D입니다. D가 14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요거 할 거거든요, 지금. 14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본문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구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5절이 아주 중요하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결론 부분이 믿음의 승리자, 혹은 믿음의 승리자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16강을 참고하시고 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장 1절부터 5절, 요걸 제목은 승리자의 찬양, 믿음의 승리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A와 A-는 평행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평행 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A와 A-가 병행이 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에 섰는데, 이 시온산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A-에서 보면 2절, 3절 상반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있다고 했어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보좌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시온산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에 12장에서는 용의 박해를 인하여서 1260일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갑니까? 아주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을 받는 것을 예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받는 것. 오늘날 말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쫓겨가는 모습으로 보여줬고, 13장에서는 박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 권력이지만 모든 시대 속에서 타락한 정치 권력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는 이 D가 핵심 구조가 1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14장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이 핵심 본문은 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1강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19강을 보시는 분은 다시 1강을 보시고 19강을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1강에 보면 우리가 할 때 묵시문학의 특징, 요한계시록이 일반 서신과 달리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초월성,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상징적 표현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초월성은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을 얘기했는데, 이 본문이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재림 이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초월성으로 보면은 하늘 보좌.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초월을 이루지요. 12장과 13장은 땅의 일을 말하다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갑자기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그 시온산으로 표시된 것이 A와 A-에서 이게 시온산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더라. 천국 가 있는 성도들, 미래에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 너희들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승리를 거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도 그랬죠. 7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게 12강입니다. 그러니까 12강도 꼭 한번 참조해보세요. 그게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개 전천년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시간적 초월, 공간적 초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시간적 순서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아주 힘들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1강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이미 천국 가 있는 성도, 왜 그러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이미 재림 이후의 모습을 12장, 13장은 땅에 있는 일을 하다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갑자기 초월성이 일어나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재림 이후의 모습, 공간적으로는 하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격에 넘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릴 운명에 놓여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배반하거나 실패자로 전락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월성이 일어나가지고 시간은 재림 이후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3장은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후삼년반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고난받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1세기 당시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모든 시대 속에 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온산이 하늘 보좌 앞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행되는 구절은 해석, 설명,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온산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해 주는 것이 보좌 앞입니다. 그 다음에 P와 P'가 병행이 되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12강을 꼭 참조하십시오. 12강을 꼭 참조하시고 12강에서 뭐라고 말했죠? 14만 4천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숫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보시고 에베소서를 쭉 보시고 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약이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 모든 성도들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얘기해놓고 9절에 가가지고 초월성이 일어나요. 초월성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늘 보좌 앞에서 일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 입맞은 자가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 구절입니다. 꼭 12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해석한 구절이 7장 9절 이하예요. 그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14만 4천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큰 무리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이미 7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4만 4천만 나오면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을 이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뭐냐면 P-에서 정리해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노래를 불렀죠. 근데 14만 4천 밖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밖에라는 말은 에이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메라고 하는 말은 14만 4천 밖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밖에는 구원받은 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밖에는이라는 말이 에이메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14만 4천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요것은, 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18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강에 그 이름을 기록한 의미,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천국 가서도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말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그래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기본 의미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에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소유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니까 이들의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시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짐승에 표받는 자는 순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신앙. 이것은 어린 양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순결한 신앙, 오늘날 시대가 달라져도 아무리 어떤 시대가 와도 믿음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음행을 하면 안 돼요. 세상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짝하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인도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환상 속이니까 환상 속에서 그림 언어 속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14만 4천이 따라가는 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신서, 다른 서신서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짐승에 표받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죠. 예수를 적당하게 종교생활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율법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충만을 받으라.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현재형이거든요. 명령형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만하면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예수님을 자기 인생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교인이들. 그게 짐승에 표받는 겁니다. 지금 짐승에 표받는 얘기가 안 끝났어요. 13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4장에서도 짐승에 표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 열매와 구별된 첫 열매. 첫 열매가 구원받은 자를 총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일반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도들,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 그 첫 열매라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속했다는 말이 이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하고 이것이 의미가 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T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D-는 생략됐어요. 생략된 키아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삼강을 창조하시고 삼강할 때 생략된 키아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T가. 이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결론인데 하나님을 찬양해 누가?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는 1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는 폭포수 소리와 같은 거죠.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무슨 이과수 폭포라든지 그 폭포 밑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 폭포 소리가 너무 웅장해가지고 사람 사이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웅장한 소리가 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이와 같이 웅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우레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우레소리는 뭐예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걸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종말적 임재 같으면 우레소리와 같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치리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진동시킬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니까. 소리만 큰 게 아니고 그 소리가 금은고, 많은 사람들이 금은고 타는 거,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금은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다. 웅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승리자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이어지면서 그게 12장, 13장에 막 고난받고 죽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을 짠 하고 보여준 것이 14장 1절부터 5절.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의 운명은 바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 참고 인내하면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1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는 이것이 이제 정통적인 키아점, 키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키 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이것은 6절부터 13절이거든요. 6절부터 13절 이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키 구조로 이렇게 관찰이 돼가지고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6절과 7절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경배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빨리 믿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은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불신자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은 심판 선언입니다. 심판 선언. 이건 미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이렇게 무너졌도다라고, 그것은 이미 미래이지만 현재에 무너진 것처럼 부정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너희들의 운명이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은 B와 B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불쌍히 권고하는데, 여기는 위로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와 C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겠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완전히 반대적 의미예요. 여기서 핵심 구조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하다가 이거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보고서 그 다음에 C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실 거라 말했어요. 이것은 믿는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불신자에게 빨리 믿어라. 빨리 믿지 않으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 다음에 무너졌도다. 그런 심판을 선언해가지고 미래일이지만 이미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흔들흔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고난이 힘들다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희들도 불신자처럼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이게
이 6절, 13절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 이것은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죠. 고난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로 보여줘야 돼요. 누가 만일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인내가 믿음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시에는 이거가 대칭되죠.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도 12장 할 때 했습니다. 12장이 16강이죠. 16강 할 때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요거 부분이 부족해가 17강 초반에 16강 마지막 부분인데 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17강 처음 부분에 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구약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구약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풀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새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으로 풀고 새 언약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권면하는데 이거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B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심판과 복, 이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또 C와 C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더라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처음부터 안 믿은 자와 똑같이 불못에 들어간다. 짐승의 표 받는 게 뭐라고요? 짐승의 표 받는 거는 18강이 짐승의 표 받는 문제를 1시간 내내 했습니다. 1시간 내내 짐승의 표 받는 문제만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와 타협하고 재물과 더불어 타협하고 자기의 육체 욕망,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타협하고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사탄과 더불어 타협하는 세속화되는 신앙, 그 모습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사탄의 주권은 거짓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참된 주권이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흐름을 잠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복음을 믿으라고 권고하고 세상은 확실하게 망했다,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이거는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이 힘들다고, 박해가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세속화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힘들다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부귀영화와 타협하면, 재물과 타협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처럼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꼭 경고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믿음을 인내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계명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계속 인내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바퀴가 더 심해가지고 붙잡혀가서 고문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 14장 마지막 부분은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림이에요. 수고를 거치고 시리리 했는데 여기는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 상황이 재림 상황입니다.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째 인을 뗄 때나 일곱째 나팔을 불 때나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나 14장 14절부터 20절이나 혹은 19장 11절부터 21절이나 그 다음에 20장 7절에서부터 9절이죠. 9절 10절 이 부분은 다 재림입니다. 다 재림의 상황,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A와 A-가 변형이 되는데 구름 위에 인자가 가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건 인자가 있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으로 환상 속에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A-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천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P와 B-는 예리한 낫을 갖고 있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C와 C-는 곡식이 다 익었다. 포도송이도 익었다. 거두어야 된다. 뒤에서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진노의 포도주틀에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밟으니까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심판, 불못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씩 세밀하게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아있다고 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흰말 타고 오시겠습니까? 이거 함정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김요한 목사님, 그 두루마리 선교회인가 김요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동영상이 떴는데 제가 봤더니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옵니까? 흰말 타고 옵니까? 흰말 타고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9장을 하면서 19장에 흰말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세대주의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전천전설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의 특징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강을 꼭 읽어보셔야, 1강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1강이 아주 중요해요. 1강이 뭐냐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으로도 표현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림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상황이잖아요. 환상을 본 상황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실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어떤 실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양이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까 14장 1절부터 5절에 어린 양이 그 4절이죠.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서울 가면 서울 가고 부산 가면 부산으로 따라가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 문자적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 오실 때 흰말 타고 오신다고? 그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특징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9장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을 타는 전사, 장군의 모습으로, 메시아적 전사, 장군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진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있다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구름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익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드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성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구원의 관점. 그리고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재림. 재림은 세상 심판의 관점이에요. 심판의 관점. 거기에 나오는 자들은, 거기에서 진노를 받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이 진노받고요.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혹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혹은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건 다 상징적 표현으로서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1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심판의 관점에서 메시아적 전사의 모습이고, 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을 추수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아주 좋게 말하면, 그 문자적 해석을 하면 이 자체를, 그 묵시문학 표현 자체를 아주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은 인자를 예수님이 바로 추수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리한 낫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한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이 다 되어 익었다. 이건 예수님 심판 때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재림.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이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갔다 하는 걸 표현. 이것은 지금 12장, 지금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이 문맥을 쭉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으로 환상 속에서 나와요. 그러나 환상 속에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겁이 낮은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이제 낫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는 일이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 천사가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은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죠. 여기서는 단 한 명도 구원에서 제외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했던 자들, 불신자들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말은 그들의 죄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참고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이제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고 택한 백성들이 돌아왔고 이제 그들이 심판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게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 다음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익은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익은 포도는 불신자예요. 거두어가지고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그러거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았습니다.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나는데 피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요, 말굴레에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말굴레에까지 피가 닿았다고 하는 말은 피가 철철 넘칠 정도로
그런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이게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숫자는 상징이거든요. 1600이라는 거 숫자로 푸는 것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160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세상이 두 번이에요. 온 세상 구석구석 어느 한 곳 그냥 두는 데가 없어요. 온 세상 구석구석 철저하게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만수를 두 번 해가지고 온 세상 구석구석 철저하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승리자와 실패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 다르게 말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의 결말과 세상과 타협한 자들의 결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 이거는 신실한 성도가 아니고 순결한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간음하는 자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볼만하면 신앙생활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입맛에 달면 따라가요. 쓰면 뱉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육신적으로 고난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주인으로 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걸 못하겠어. 여기까지는 예수님 못 따라가.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이렇게 살는데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 안 살아도 되지. 아무개 교회는 목사님도 이렇던데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될까? 이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 그가 신실한 성도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